대망의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에도 임마누엘로 매 순간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보니까 계묘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저는 60갑자에 의한 구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해마다 12간지의 동물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한 해를 전망하곤 합니다. 2023년을 전망하면서 래빗 점프라고 타이틀 키워드를 설정했습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뛴다, 도약한다,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아서 설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잔뜩 움츠러 있었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제약을 받았고 또 위축되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사투를 벌이듯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어서 모임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지만 어쩌면 경기 침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금년도 만만치만은 않은 한 해로 시작될 겁니다. 아직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은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 위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각자 자국 우선주의로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또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공급망 차질이 이루어지면서 새해에도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잘 읽고 대처한 곳에서는 래빗 점프처럼 웅크렸던 만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고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난생 처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게 적응이 되면서 이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온라인으로 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이제 제법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는 책에서는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전에 비해서 출석 교인이 평균 30% 정도 줄었다는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새가족 등록 전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사역과 봉사의 헌신도도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던 교회들에서도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쉬어보니까 다시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가속화된 가난안 교인의 증가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단순히 출석 교인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질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보다 가정과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패턴에 익숙해졌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코로나 걸렸겠거니, 지금은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것이겠거니, 이런 것이 일상화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크게 죄책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보다는 세상적인 경험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 생활보다는 나 자신을 즐기는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웅크러들었던 신앙과 교회 생활도 다시 점프하며 뛰어오르는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웅크린 채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될까요? 사실 한국교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것이 큰 위기인지 잘 모릅니다.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더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성공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노래를 해야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저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혹독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비참할 정도로 파괴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도 짐승처럼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의 기아들이 참 이렇게 어렵다, 또 전쟁이 참 이렇게 참혹하다라는 것을 말로 들을 때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아이들이 그냥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로 인해서 체형이 이상하게 되고 막 죽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실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도 전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징계가 이렇게까지 공포스럽고 참담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화되어져 가게 될 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탄식하며 이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5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5개의 애가가 연결되어 있는데 5장도 마지막 애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아시고 지켜보신다면 가만히 계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를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 이하에서는 그 참상을 낱낱이 탄식하듯 올려드립니다. 이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이 외인들,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들의 모든 재산권은 침략국에게 박탈당하고 착취를 당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저들의 신부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남편 없는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유하게 잘 살던 사람이 부도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고 거지처럼 전락해 버리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생활 필수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쉽게 구해서 먹던 물도 은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고 주변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나무들도 큰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자유를 억압받고 조금만 지배자의 마음에 안 맞으면 목이 짓눌리듯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6절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서 이미 망조가 든 애굽이나 아수르 사람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부녀들과 처녀들이 능욕을 당합니다. 성적으로 유린되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게 되고 장로들은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면 청년들은 연자맷돌을 돌리고
미성년자들인 아이들도 나무 줍는 일에 동원되어 착취를 당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착취를 당하든지 나무를 지고 오다가 엎드러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은 노예들이나 짐승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14절에 보면 노인들이 나오는데, 노인들은 당시에 성문에 앉아서 분쟁이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지혜가 있어서 백성들로부터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는 성문 앞에 앉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청년들은 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15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피곤하여 눈들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즐거운 일도 소망을 품을 일도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품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는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흐를 만하고 슬퍼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로 면류관과 같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돌아보았더니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현실을 알고 미리 예언했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7절에서도 그는 동일한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 지은 선조들은 간데 없는데 그 벌은 우리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이 죄를 짓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한테 당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 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이 끊어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작은 조상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인정하고 이어서 행하게 될 때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심판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상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답습하고 있다면 결국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끊어버리지 못하고 답습한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서나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면 남왕국 유다 말기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으면 그거를 흔듭니다. 너 그거 네가 의지할 거 아니야. 그런데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면 그거를 뽑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둥이 뽑혀버리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남은 자들도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가 찾은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편의 애가의 마지막 애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영원 전부터 대대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살다가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한때 우리를 잠시 잊으셨더라도 다시 기억해 주시고 잠시 우리를 버리셨더라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한 회복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힘든 시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옛적같이 되는 비결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갈 명분도, 돌아갈 자격도,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로로든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셔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 힘만으로는 주께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돌이킨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옛적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제 새해에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방황하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새해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고개만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돌아서야 하고 방향을 주께로 바꾸어야 하고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연습하면은요 이런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벌써 막 아멘하고 막 흐뭇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멘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먼저 되면 지금 우리가 아멘하며 좋아했던 것들은 저절로 보너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하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회복과 부흥의 전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원리는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불러주시고 우리가 응답해서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좋은 말씀이긴 한데 보니까 이게 뭔가 딱 손에 쥐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새롭게 한다는 것과 옛적 같게 한다는 것이 통하는 말일까요? 모순적인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의 후퇴이고 회귀이고 구태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적과 차별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옛적 같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옛적 같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시간적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옛적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샬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은혜를 입었던 자들인가? 우리가 언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았었던 자들인가? 라는 것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옛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과 틀은 새롭게 하되 근본 정신과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잃어버리기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변화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 어떤 새로움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찾아가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함께 안겨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코로나 3년 동안 이 변화된 이 세상이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과 동일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서 새롭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최적화된 신앙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옛날 변질되기 이전의 근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요엘서 2장 23절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같이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번갈아가면서 갉아먹은 횟수대로 손해본 만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항상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중국 확산만 잘 막고 이번 겨울만 잘 보내면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옛적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6개월 이상 변화가 되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나태해지고 흐트러졌던 신앙이 이미 3년 동안 적응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라고 정했습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한껏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새해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웅크렸던 만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